신실과 함께 가는 순례길.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나지막한 언덕에 이르렀다. 그 언덕은 순례자들이 멀리 앞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언덕에 올라가 앞을 내려다 보니 신실이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갑시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신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잠시만요! 금방 달려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신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목숨을 건지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돼요. 피해 원수들이 나를 뒤쫓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마침내 신실을 따라잡은 데다 오히려 조금 앞지르기까지 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먼저 가던 순례자를 앞질렀다는 우쭐감에 신실을 돌아보며 웃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신실이 일으켜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꿈에 보니 신실과 크리스천은 사이좋게 함께 걸으며 지금까지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신실에게 말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 신실씨, 제가 당신을 따라잡아서 함께 길을 걷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동행자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실이 대답했다. 순례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그만 먼저 떠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 길을 혼자 걸을 수밖에 없었네요. 나를 따라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멸망의 도시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저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이 떠난 후에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쏟아져서 도시가 다 타버릴 거란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신실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크리스천이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위험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이 왜 형제 혼자인 건가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들 그 이야기에 열을 내면서도 당신의 순례 여행을 비웃는 표현에 빗대어 필사적인 도피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도시를 불태워 버릴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온 겁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웃사람 유순한 씨에 대해 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들었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제님을 따라가다 낙심이라는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온몸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도중에 돌아왔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었지요. 조롱하며 놀리는 데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는 일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는 당신을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는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답니다. 자기들이 멸시하는 길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을 비웃는 이유가 뭘까요? 난리를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변절자, 저런 놈은 교수형을 당해야 해. 제 입으로 말한 것도 못 지키는 놈. 그가 바른 길을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일으켜 그가 멸시를 받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나오기 전에 유순한 씨와 이야기해 본 적은 있나요? 신실이 대답했다. 길에서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저를 보지 못한 척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유순한 씨에게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시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더니 그대로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렵기는 하지만 닥쳐올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신실 형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는 우리와 좀 더 관계가 깊은 문제들을 이야기해보죠. 이번 순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신실이 대답했다. 형제님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거기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까지 딱히 어려움 없이 갔어요. 그러다 음탕이란 여자를 만나 하마터면 큰 피해를 당할 뻔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 덫을 피했다니 다행입니다. 요셉도 음탕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형제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얼마나 알랑거리며 애교를 부리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온갖 쾌락과 만족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조르더라고요. 음탕이 약속한 것은 선한 양심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실이 대답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탕이 말하는 즐거움은 음란하고 육체적인 만족일 뿐이죠. 자고로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고 하셨지요. 음탕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오셨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신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렸는지 긴가민가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실 형제님이 음탕의 생각대로 응해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진 않았어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라는 옛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매혹적인 모습에 홀리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랬더니 음탕은 온갖 욕설과 악담을 퍼붓더군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지는 않았나요? 고난 언덕 밑에 다다랐을 때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나더러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정직한 사람 같군요. 품삯을 후하게 줄 테니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겠소? 그래서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봤지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기만시에 산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엄청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품삯은 마지막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다른 일꾼들이 있냐고 다시 물었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일꾼들은 모두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궁금해져서 자녀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지요. 딸만 셋인데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저만 좋다면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얼마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죽는 날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혹해서 노인을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의 이마를 보니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날 종으로 팔아버릴 거란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붙인 후 제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악담을 해대더군요. 당장 돌아서서 떠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제 몸을 꽉 잡고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찌나 세게 비틀고 당기는지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냅다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고개 중간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정자 근처에서 날 따라잡았어요. 크리스천이 끼어들었다. 바로 거기에요. 내가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이요. 신실이 말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뒤따라온 남자가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니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내가 속으로는 은근히 첫사람 아담과 같이 가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가슴을 있는 힘껏 후려치더라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은 듯이 쓰러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자에게 매달려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나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며 다시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누가 때리는 걸 말렸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나가실 때 양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봤어요. 그때 알아챘지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덕분에 계속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형제님을 따라와서 때렸던 남자는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자비를 베풀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온 집안이 불타버릴 거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으니까요. 신실 형제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 고개 꼭대기에 집이 한 채 서 있는 것을 못 봤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봤어요. 사자가 있는 집 말하는 거죠? 마침 한낮이라 그랬는지 사자들은 자는 것 같더군요. 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어서 문지기 집을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왔어요. 문지기가 형제님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집에 들렀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보여줬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나저나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못 봤나요? 불만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쯤에서 자기랑 같이 돌아가자고 끈질기게 부추기더라고요. 골짜기에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영예로울 게 전혀 없다면서 말이죠. 골짜기로 들어가는 건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친한 친구들을 배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면 그 친구들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가 말한 친구들과 한때 조금 친밀하게 지내기도 했고 육신적으로 따져도 일가 친척인 건 사실이지만 순례를 시작했을 때 제게 관계를 끊자고 했고 나 역시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니 더 이상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요.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해줬지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영예를 찾아 이 골짜기를 계속 갈 거라고 했어요.
골짜기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나요? 네, 수치심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순례길에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름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만두잖아요. 수치심은 어찌나 뻔뻔스러운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신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뻔뻔한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에나, 그는 신앙 그 자체를 부정했어요. 신앙에 마음을 두는 건 가련하고 천박하며 비열한 짓이라고 하더군요. 양심에 민감한 건 남자답지 못하다면서 요즘 사람들은 의뢰 자유롭게 하는 짓인데 내가 오히려 말과 행동을 살펴서 삼가고 조심한다면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덧붙여서는 그들 중에는 나중에 뭘 얻을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스스로 버리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옛날부터 순례자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족속들인데다가 심지어 지들이 사는 세상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쥐뿔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 싸잡아 말하더군요. 어찌나 할 말 못할 말 할 것 없이 쏘아붙이는지 다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슬퍼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했어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해놓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온 남의 물건을 반드시 변상하는 일들은 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더구나 신앙은 사소한 과오를 빌미로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든다고도 했지요.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랍시고 비천한 인간까지도 존중하게 만드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몰아붙이던지 수치심이 내 상태를 눈치채서 하마터면 한마디도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치심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후의 심판날 죽고 사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마음과 민감한 양심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됐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은 있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수치심아 썩 꺼져라.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야. 내 말에 혹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바라겠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수치심이란 놈은 정말 대담한 악인이었어요. 아무리 떼어버리려고 해도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약점투성이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짓이야 라며 계속 속살거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내가 우습게 보는 것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짓거리를 백날해도 소용없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마침내 집요한 놈이 떨어져 나갔어요. 놈을 떼어버리고 나니 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겪어야 할 시험이 수없이 많으니 육신의 약함을 노리는 시험이 오고 또 오네. 새롭게 다시 오네.
지금 아니면 어느 때라도 시험을 받고 굴복당하고 버림받을지 모르니 순례자들이여, 오 순례자들이여, 조심하며 용감하게 물리치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형제님이 그렇게 악한 놈을 용감하게 물리치다니 너무 기쁘네요.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놈입니다. 거리거리로 쫓아다니며 남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뻔뻔한 놈이지요.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수작인 거죠. 대담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수작을 부리며 날뛴다 해도 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신실이 말했다. 수치심과 맞서 싸우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겠어요. 세상에서 용감하게 진리 편에 서야만 하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그 외에 아무도 없었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네, 더 이상 없었어요. 수치심과 헤어지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햇살이 환했거든요. 신실이 대답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내 경우는 당신과 아주 달랐어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악마 아블로온을 만나 무시무시한 전투를 벌였죠. 정말이지 그놈이 날 쓰러뜨리고 온몸으로 짓누를 때는 으스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때 들고 있던 칼마저 놓쳐서 이제 죽는구나 했었지요. 그놈이 날 죽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는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절반 정도까지 가는 동안 햇빛이 한 줄기도 없었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침내 날이 밝아 해가 떠올랐어요. 그 뒤부터는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골짜기를 걸어올 수 있었지요.